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부터 이제 9지파반에 대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이제 레위 지파까지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의 경계와 함께 구체적인 지명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을 저희들이 이제 전제는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지명이 많고 길기 때문에 읽지는 못했는데 15장 전반부에는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는 경계 안에 있는 지명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델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을 분배받았다고 저절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나안의 31개의 왕은 다 물리쳤지만은 아직은 왕 외에 기타 이제 작은 부족끼리 연합해서 남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남쪽부터 시작해서 동쪽,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명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하죠. 그런데 쭉 읽어보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지명들도 있고 확 들어오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쭉 읽어보다 보면 8절에 보면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이 지명이 하나 있죠. 뭡니까? 8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이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다. 그만큼 중요한 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 쭉 읽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뭐 여매가 있어요. 여매는 지금의 사해죠. 그리고 요단, 뭐 하솔, 부엘세바, 라기스, 에겔론처럼 조금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이름이 조금 낯익은 이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렇게 쭉 헤아려 보니까 한 115개 정도 돼요. 이제 겹치는 것을 빼면은 114개에서 116개 그러는데 한 대략 한 115개 정도 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성읍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다가 받은 이 땅에서 이름이 하나 기록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땅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안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베들레헴은 그만큼 작은 마을이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구원은 그만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는가?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땅 분배의 순서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장 16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혹시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손자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 분배의 순서가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로 이어지고 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유다가 선두에 서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 그런데 동쪽, 항상 동쪽이 제일 앞이에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대로 항상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쪽 선두에는 항상 이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있어요.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이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먼저 도착하고
또 성명을 세웠을 때 이제 지파별로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지파별로 이제 성소에 예물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잖아요.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 야곱의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었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이렇게 동침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직분이 바로 차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장자로 인정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방금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편입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 대신 요셉 대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이스라엘이 몇 아들이 된 거예요? 13아들이 된 거죠. 요셉이 빠졌으니까 13아들이 된 거죠. 12에서 하나 빠지고 둘 들어왔으니까 13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13아들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레이가 12지파에서 빠지고 레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에 서 구분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본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의 이제 유산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을 잃고 요셉이 그 장자의 직분을 얻었다. 이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왜 나오느냐? 그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는 사실 영적인 메시아가 태어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잡하지만은 야곱에게는요, 3명의 장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인 요셉, 그리고 영적인 장자인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유다와 요셉의 아들이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유다, 남유다라고 그래요. 남유다. 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 남쪽이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선지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 에브라임아 그래요. 그래,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앞에 있잖아요. 장자의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실제적인 어떤 이 땅에서 받은 장자의 권한을 받은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충돌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 유다에게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를 12지파 앞에 세웠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 에브라임이 굉장히 상당히 좀 속이 상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겠죠. 결국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구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그 약속하신 땅을 이제는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갈렙이 요구한 땅을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잖아요.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싸움은 끝났어요. 모든 왕들은 다 물리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지역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적들은요,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대적들이에요. 그 대적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용사들입니다. 자, 이 땅의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자, 이 땅의 이름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기랏 아르바.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헤브론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기랏 아르바에서 기랏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르바는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아르바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증거합니까? 아낙의 아버지. 13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 증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읽는 게 중요해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이 말은 아르바도 당시에 유명했지만은 그의 아들 아낙이 훨씬 더 유명했다. 훨씬 더 용맹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낙은 무엇으로 유명한가? 여러분, 아낙 그러면 떠오른 혹시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낙은요, 거인적으로 유명했어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지만은 그것은요, 성이 크고 엄청나게 견고한 성인들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그 아낙의 이름은요, 그러니까 거인족의 대명사로 쓸 정도로 당시 유명한 사람이고 용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기랏 아르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의 소생, 아낙의 아들 3명이 살고 있어요. 아낙 한 사람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아낙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용사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랏 아르바에 그만큼 강력한 용사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차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주셔요. 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신 영광,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기랏 아르바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갈렙이 아낙의 소생 그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갈렙이 이 세 아들,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거인족 용사들을 어떻게 쫓아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루겠지만은, 그러면 갈렙이 가가지고 그 세 아들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너희들 존말할 때 나가라. 응? 죽기 전에 나가라. 그러면 그들이, 예, 저희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에서 이 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얼마나 강력한 용사들인지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을 쫓아낸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용사고 세 아들이나 있는데 결과가 어때요? 갈렙이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냈다.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31왕을 멸하실 때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셨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고 피 흘리는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은 이미 이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갈렙의 처음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거인족,
안악자손, 세세와 달매, 어우 우리는 못해, 두려워, 무서워 할 때가 있죠. 저 대적은 거인이고 용사인데 저들이 거하는 성은 견고하고 산 위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울 때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적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너무 바라보고 있으면요, 두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저녁에 깜깜한 밤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컴컴한 밤에 그 하얀 옷 입은 분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막 귀신이 아닌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시면은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아, 이거 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만 걸어야 돼. 그랬어요? 그래, 네가 믿는다면 걸어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 풍랑을 겪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는데 풍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는데 풍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다가 그냥 주님 넘어 있는 풍랑에 시선이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선에 가면 어쩔 수가 있겠죠. 주님 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내 시선에 들어오는 풍랑에 마음이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고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를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걸어오라고 했으면 걸어가면 되는 건데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멈추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풍랑이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중요한 것은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대적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 17절 봅시다. 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기랏 아르바를 정복한 갈렙이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아마 당시 갈렙의 이 믿음과 명성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또 백성들에게 상당한 귀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땅을 지금 차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외치는 이 소리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주시지만은요, 그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주일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말씀을 읽고 있네. 이런 기적이 있어요? 이건 기적이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여자분들 살 빼는 거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 빼는 거 저절로 되는 사람 없어요. 살을 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과 싸워야 돼요. 살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돼요? 살을 찌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유혹을 넘어서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 첫 번째 대적이 바로 나입니다. 멀리 찾을 게 없어요. 나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하는 이 나. 이게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갈렙은 이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싸움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버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63절 끝에 한번 봅시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한 성읍은 1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성읍도 있는데 대표적인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유다는요, 이미 자신들이 점령한 성읍들 100개가 넘으니까 그것들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요, 점령한 모든 성읍보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한 성읍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보고 나서 틀린 문제를 이렇게 찾아서 세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몇 개 맞았는가 세는 학생들은요, 대부분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게 더 많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실력이 없을수록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실력이 있을수록 자신한테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성읍 중에서 한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다 지파만 조금 불편하면 돼요. 아쉬워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에게 맡겼어요. 유다 지파가 지금 영적인 장자의 지파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을 빼앗지 못하면은 장차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에 입성했던 것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게 예루살렘이야말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성이 이방인의 손에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한 것이 그만큼 이게 그들은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지만은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0개가 넘는 성읍을 다 빼앗은 유다 지파가 유독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한 것을 보면은요, 이 여부수 족속의 저항이 유난히 끈질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뭐 감히 쉽게 바벨론도 쉽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거의 뭐 2년 넘는 시간 동안 포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로마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소중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호락호락 넘겨줄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비록 지금의 유다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게으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은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정복하기 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얻은 것에 내가 만족하고 방치하면 그것은요, 예언대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입고 있는 옷 어디에 가시가 하나, 작은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해요. 그걸 입을 때마다 가시가 찔른다고 봐요. 이거 여러분, 이거 결코 모른 척하고 다닐 수가 없죠. 오늘 나에게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육신의 정욕, 욕망일 수 있고 이기적인 자아일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의 어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끝까지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갈렙의 딸 악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갈렙에게는 믿음의 딸 악사가 있었습니다. 악사는 운니엘에게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여기 나온 운니엘은요, 사사기에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제 사사로 등장하는데 이제 운니엘에게 이제 그 언니엘에게 시집을 가요. 언니엘이 기란세벨을 이제 정복해서 이 유다 지파에 들렸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딸을 준 거죠. 이 딸이 시집 가면서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셈을 달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네겝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남쪽 그리고 또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겝 땅, 네게브라고 하고 네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부 쪽인데 완전한 광야는 아니에요. 반건조 광야, 반건조 사막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목축을 할 수는 있는데 단 중요한 게 있어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 반드시 그곳에 물이 있어야 돼요. 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했는데 또 19절에 샘물을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샘과 밭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 묶어 있다. 밭 없는 샘 없고 샘 없는 밭이 없어요. 여러분, 이에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주었다고 하는 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지금 정복해가지고 차지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할 권리를 그 악사에게 준 것입니다. 악사의 믿음은 그가 단지 아버지에게 셈을 구했다, 아버지에게 어떤 복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는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지파들은 두려워서 싸우기를 주저하였고 또 어떤 지파들은 아예 정복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악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죠. 오직 남자들에 의한 남자들만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남녀도 없고 강한 자나 약한 자도 없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도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을 차지하려고 침노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적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좋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그 길을 감당케 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약속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였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